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예배의 주제는 죽음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의 결산의 날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잘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빈 토케이어라고 하는 미국 아이비리그 교수이자 유대인 랍비인 교수님이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이토록 강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늘 죽음에 대한 묵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이 가장 강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서에도 보면요, 어린아이한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가르치고요, 또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데리고 가래요. 그 죽음을 가르치래요. 왜 우는 거야? 사람 죽어서 그래. 죽음이 뭔지 아니? 엄마도 아빠도 너도 언젠가 죽게 돼. 유한한 삶이거든. 보람 있고 생명 있게 살아야 돼. 그걸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나이 많은 7순, 8순 된 사람이 인생 다 살아보고 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젊은이들이 읽는 게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청년이여,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 이거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말이야, 죽기 전에 죽음을 기억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그래서 네 삶이 유한하다는 것, 언젠가 주 앞에 가서 결산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 굉장히 우리에게 경외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현실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으면서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죽음 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세상 학문들의 허무함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학문은요, 시작과 끝을 모릅니다. 시작과 끝에 대한 추측을 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만물과 나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열풍이죠. 인문학이 뭐예요?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학, 역사, 철학.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술까지 포함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뭐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좋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다뤄요. 특히 철학은 뭐냐면요, 아르케, 본질이 뭔가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여자다움, 남자다움, 인간다움, 다움 있죠, 다움. 그 다움이 뭐냐고요? 그게 아르케예요. 도대체 인간답다는 게 뭐냐? 진짜가 뭐냐? 그 아르케를 추구하는 게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볼펜을 유리글라스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물이 담겨있는 유리글라스에서 위에 떠있는 부분은 이쪽인데 밑에 들어간 부분은 휘어져 보여요. 이 세상은 전부 휘어져 보이는 거다. 진짜 본질이 뭔가, 그걸 추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게 아르케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요, 그 철학의 아르케를 발견하고 이거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작도 끝도 몰라요. 인문학, 특히 인문학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문제 지적을 잘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삐뚤어진 세상이야. 물속에 들어간 볼펜처럼 휘어져 있는 세상이야. 그거 분석은 너무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똑바른 것을 보고 바로 살 것이냐? 그에 대한 거는 책이 50이 있다고 치면요, 5분의 1이 그 정도예요. 5분의 4는 잘못됐다는 거야. 지적을 너무 잘해요, 인문학은. 그런데 5분의 1 정도의 그러면 이렇게 살자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5분의 1을 읽어보면요, 정말 귀신 대동강 건너가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원래 잘 알잖아요. 그러면 명쾌해요. 명료하거든요.
그런데 해답을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문학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문제 지적은 너무 잘하지만 해답을 몰라요. 이게 인문학의 철저한 한계입니다. 여러분 구글을 검색해서요. 유교가 말하는 죽음, 불교, 무슬림, 자이나교, 그리고 장자, 도교, 성현들이 말하는 죽음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명쾌하게 이해하는 사람이면 천재입니다. 나는 그것만 보고 연구를 해봤는데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불교의 사후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읽어봐도. 윤회를 한다는데 뭘 죽는다는지, 죽음도 뭐 아무것도 아니라느니, 그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유교 마찬가지예요. 공자님한테 물어봤더니, 야, 내가 인마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어떻게 하냐? 사는 것도 몰라.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세관이 없어요. 도교, 장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의 사후관이 두리뭉실한 줄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알파와 오메가 돼서 처음과 끝을 본 사람은 얘기하거든요. 이런 인간 학문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처음과 마지막 죽음 후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후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선언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 후의 일, 죽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현실에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마귀가 굉장한 철학처럼 포장을 해서 세상 사람을 속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으면 그만이 돼요.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까? 죽음 후에 100년 남짓한 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현실 삶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인정 중독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 중독에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황지우라고 있어요. 이 사람 시 참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요한병원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자기 지인 중에 하나가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쓴 글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 사람이란 자기를 알아달라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그렇다. 자기 알아달라는 치정이다. 세상 살 때는 사람이 누구를 알아주길 원해요. 자꾸 인정받길 원해요. 이게 지나치면 정신병 걸리는 거래요. 이 사람의 시지요. 여러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뭐더라 그 일본 그 아들러한테 미친 두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러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관계에서 거기서 자유를 잃고 거기서 자꾸 무리수를 두고 그러는 것이다.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유를 다 없애는 거다. 그냥 미움받아라.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없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 미움받을 용기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인정 중독에 걸려 있거든요. 부자는 얼마나 많이 인정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이름이 남겼을까요? 나사로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부자가 이름이 없어져요. 이 부자 아직도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사로는 나 사로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너 사로. 나 사로야.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이름도 없어지는 날이 오고 이름 없는 사람 같은데 천국 가보니까 너는 사로였잖아. 너는 누구였잖아. 주님이 이름을 또박하게 기록하는 그러한 아주 완전히 다른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뭐라고요?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 후의 일, 두 번째는요, 죽으면 심판과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요, 믿는 자들은 결산을 받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결산을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결산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에 나오는 공력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되 뭐 가운데 받았다고요? 불 가운데. 터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 나무나 지푸라기로 짓느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서 네가 살아온 것을 결산해 보는데 다 타버려요. 타는 것은 왜 타버리죠? 재료가 다 타버리는 재료로 지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오직 땅의 것만 쌓아뒀어요. 땅의 영광, 땅의 나의 영광, 이런 건 다 타버리고 예수는 믿기는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터만 남아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부흥회 때 많이 들었죠? 목욕탕 사건. 저도 뭐 몇 번을 설교했습니다. 목욕탕에 불 났어요. 여러분 뛰어나와야 안 나와요? 물어보나 마네. 그런데 아줌마들한테는요, 물질 말아야 돼요. 말 묻자마자 바로 나와요. 나와야 된다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젊은 아가씨들이나 청년들한테 말하면 약간 주춤해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은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바깥에 뭐가 있다고요? HD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어요. 이 손톱까지 다 나오는 고화질로 나를 촬영하고 그것이 인터넷에 계속 죽을 때까지 돌아가. 여러분 그래도 나올래요? 거기서 다 죽어버릴래요? 예? 그래도 나와야죠. 사는 게 낫지요. 그런데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지만 부끄럽지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 하나의 흔적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주님 우편에 앉았던, 우편에 매달렸던 우편 강도 있잖아요.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가서 제일 부끄러운 게 뭘까요? 주님을 위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해서 삶을 드렸던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으면 더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벗고 다니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쓰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만 보이면 벗고 다녀도 돼요. 다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난 거, 또 이러한 나한테 재력을 준 거, 재능을 준 거, 이렇게 이쁜 거, 이런 환경 준 거, 이유가 뭐예요? 주님 위에, 이웃 위에 쓰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준 것에 대해 너는 그거 갖고 뭐 하고 왔느냐? 믿는 자들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게 공적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후의 일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요, 그 부자 이름이 뭐라고요? 그냥 부자야. 이름도 없어요.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냥 부자예요. 얘가 지옥에서도 부자인 줄 아나 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 좀 데리고 와서 내 혀끝에다 물방울 좀 떨어뜨리라고 그래요. 지가 먹던가 아니면 달리던가 해야 돼.
지옥 가서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아나 봐요. 이거 뼛속 깊이 스며든 아주 웃긴 행동이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긴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오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한번 죽고 나면은요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 그리고 명복, 천도제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카톨릭의 연옥설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로 가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교회 봉사하거나 이러면 이 중간에 있는 영혼이 천국을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을 간다고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 연옥설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명복을 빈대.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명복은 죽은 다음에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명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게 지금 불교적인가 아닌가라고 논란이 되는 게 천도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스님 중에서는 천도제는 불교적이다 해서 하는 스님이 있고요. 젊은 스님 중에서는 그건 불교적이 아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도제가 뭐예요? 죽었어. 원한 맺혀서 죽었어. 이 영혼이요. 어디 갈 곳이 없어. 너무 원한이 많아서. 그래서 무주 구천을 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 구천동이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이게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갈 곳을 없는 영혼들이 극락환생한다. 극락으로 간다. 그래서 천도제를 드리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어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천도제 드려서 이 구천을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토속적이고 인간적이에요. 이게 천도제예요. 엄청난 돈을 쏟으면서 천도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 다 옳지 않습니다. 일단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 없어요. 연옥설, 명복, 천도제 다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만약에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면요. 우린 예배 시간마다요. 고려시대 때 죽은 영혼, 한 맺혀 죽은 영혼, 삼국시대 때 한 맺혀 죽은 영혼, 조선시대 때 한 맺혀 죽은 영혼 위에 계속 기도해야 돼. 이거 무슨 웃긴 얘기예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은 후의 사실 네 번째로 죽은 후에는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죽은 후에 대한 두 가지 비신앙적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는 것. 또 하나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영혼이 없어진다는 것. 영혼 멸절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게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과 제7일 안식교예요. 영혼이 없어진대. 예수 안 믿는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요. 죽어도 의식이 또렷합니다. 잠자는 듯한 몽롱함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기쁨과 괴로움을 느끼는 의식이 뚜렷하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보세요. 24절 25절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이 느끼고 있죠?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통이 있죠? 위로가 있죠. 괴로움이 있죠. 아브라함 품에서 나사로는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체험하고요. 부자는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의식과 영혼이 잠자는 듯한 상태가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후 지옥은 뭐냐?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특히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잠깐 동안 뜨거운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게 하느냐. 지옥은 없다. 지옥은 게헨나. 원래 구약에서 나오는 죽음의 골짜기, 현실의 고통도 말하고 이런 거지 진짜 지옥이라는 죽음 후에 나타나는 팩트는 없다. 뭐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왜 그런 지옥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원래 지옥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은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귀 쫓아가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 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을 받습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의식도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함, 눈물을 다 씻겨주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없이 괴로운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줄 아세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해서도 정확하신 거예요. 명확하시고 명료하신 거예요. 아르케, 시작과 오메가, 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말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스스로 철학을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죽음에 대해, 죽음 후에 대해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 말한 멋진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내 인생과 생명과 죽음 후의 삶까지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창조주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극동방송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담당 PD도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신이 납니다. 또 타 방송에서는 야 그런 아이템을 정말 거기서 잘하다니 부럽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연구하다가요. 김소월을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김소월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김소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건 공부 50등 해도 이 정도는 알아요. 이건 머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인간다움의 싸움이거든요. 한국인이라면 김소월이면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떠올라도 돼. 뭐가 떠올라요? 진달래꽃 그것만 떠올라도 돼. 내용 몰라도 돼. 그냥 진달래꽃만 떠올라도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그 다음에 영변에 약산 진달래. 그 다음에 환장하는 게 살며시 지려 밟고 가래. 지려가 뭐요? 이거 해석해봐요. 영어로 해석해봐요. 확 밟으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스케이트 타듯이 싹 가는 거예요? 물수제비 뜨듯이 휙 가는 거예요? 밟는 듯 안 밟는 듯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려 밟고가 뭐예요? 이게 시의 맛이에요. 살며시 지려 밟고 가라는 말에 그때 녹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그렇죠? 멋있잖아요. 특히 소울님의 부모 같은 시 있잖아요. 양희은의 노래로도 나왔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게 부모라는 시거든요. 근데 부모는 누구와 누구예요? 네? 아버지와 엄마죠.
근데 부모라는 시는 엄마만 나와. 아버지가 없어. 겨울날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내가 몇 번을 봤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가? 근데 제목은 부모야. 근데 나오는 건 엄마밖에 안 나와. 가뜩이나 처음부터 어머니날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아버지가 그냥 꼽사리 끼어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데 엄마만 나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요, 김소월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김소월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요, 철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약간 좀 개겼나 봐요. 그래서 일본 그런 지휘관 사람들, 인부들이요, 집단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정신병자가 돼요. 그래서 소홀히 바라본 아버지는 정신병자 아버지예요. 아버지 얘기를 그의 시에 안 써요. 참 희한하죠? 네가 아버지 돼서 알아보래.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애 6이나 낳았어요. 힘도 좋아. 아무튼 애 6 낳아가지고 애를 기르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33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에 아편으로 자살을 합니다. 김소월 그러면 진달래꽃만 생각나죠? 아편으로 자살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해야죠.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죠. 근데 그도 죽어버립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요즘 읽은 책 중에서요, 함현식이라는 사람이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숨어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위인 전부 찌질이들이래. 영웅업대 에디슨부터 시작해서 뭐 안데르센이니 뭐니 베이토벤이니 뭐니 역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영웅과 위인 만든 거지 다 찌질이래. 그래서 찌질한 위인전이에요. 나 그거 보고 이것처럼 성경적인 건 처음 봤어. 아, 정말 맞아요. 여러분, 활자화되잖아요. 어떤 말이, 사람의 말이 활자화되면 사람 속아요. 사람 없어지고 그 남겨진 활자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속는지 몰라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거 하나만 놓으면 완전히 환상으로 이 저자를 바라봐요. 그죠? 내내 고민하다가 아버지 상처 있다가 자기도 애 낳고 자살한 사람이 아편 먹고. 활자는 마력이 있어요. 속아요, 거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내 죽음 후를요, 내 이 소중한 젊음을요, 그런 찌질한 사람들의 말에 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에.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이래. 스티븐 호킹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죽으면은 컴퓨터에서 코드 뽑는 거와 똑같아. 그냥 없어지는 거야. 영혼 멸절이거든요. 호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말에 내 인생을 걸겠어요? 내 죽음 후를 걸겠어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죽음 후의 생각에 내 인생을 걸겠냐 말이에요. 나도 그럼 멋진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내 삶을 걸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후의 이야기, 여기에 나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지용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 정지용, 요건 조금 공부한 사람이 그래도 떠올라요. 넓은 벌동편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며 뭐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그랬더니 이동원 그러더라고요. 그 향수요, 향수. 그 향수라는 거 참 멋진 시 아닙니까? 그게 언제 지었는 줄 아세요? 21살 때 지었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내가 그걸 알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대가 인생을 아는가? 21살에 애를 낳아 봤는가? 결혼해 봤는가? 고향이 뭔 줄 아는가? 마누라하고 살아 봤는가? 그때 치사하고 미묘한 거 아는가? 내 새끼들 나보고 난 다음에 이 애들 진짜 속색일 때 네 마음을 아는가? 그러나 기쁨을 줬을 때의 마음을 알고, 애들 때문에 치사해졌던 마음도 알고, 애들 때문에 죄 지었던 마음도 알고 다 아는가? 배신도 당해봤나? 눈물 아는가? 그늘 섞인 노래를 아는가? 별 생각이 다 나. 그러니까 저의 완전한 아집 하나가 있어요. 이건 성경도 아니라 아집이에요. 아주 이런 걸 통과하지 않은 어린애의 말은 그냥 귀여워. 진리는 아니야. 그냥 귀엽게 들어요. 요즘 그 국악 소녀라고 이쁘게 부르는 소녀 하나 있어요. 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한데 얼마나 이쁘게 부르는지 몰라. 내 속으로 이런 생각 들어요. 뭐 금강산 푸른 물은 서해로 흐르고 백두산 푸른 물은 동해로 흐르는데
우리는 어디서 다시 만나는가? 너 진짜 그 슬픔 알아? 정말 그 눈물 알아?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북녘동포에 대한 가슴이 있냐? 이런 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집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쓴 글, 그 마음이 너무 허위로 느껴지는 거예요. 허위. 아시겠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쓴 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도 헤매는 건 마찬가지예요. 헤매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철들기가 그렇게 어렵대. 철들자 죽더래. 그런 말도 있어요. 철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 철들고 싶은데 철들어서 쓰는 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들어서. 그 인간이 한 말에 인간이 죽음은 이렇다, 인간이 죽음 후는 이렇다라는 말에 내 인생을 걸겠냐고요.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진리에 내 삶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중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책의 99.9는 가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전제가 있어요. 존재가 나와야 돼요. 존재가 행위에 앞서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그 존재성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존재성이 다 틀렸어요. 그게 다 틀린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문학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는 영혼의 존재래요. 나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시라고 했어요. 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상품이 아니라 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래요. 작품이래요. 뜻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룰 때 가장 행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게 존재성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시중의 책들은 존재성이 다 틀린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 내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마음대로 나름 멋지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내가 살아왔던 죄값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죠? 죽기 전에 그냥 9988 뭐라고요?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약간 아프다가 싹 가버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건 꿈이죠. 그냥 안 죽고 한 달을 버티고 두 달을 버티고 열을 버티고 그냥 후손들한테 힘들게 하고, 이게 벌써 두려워.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그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쌓아둔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알아, 양심에. 나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게 없이 세상의 영광만 위해 살았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 떠나기 너무 싫어요. 여기에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해져요. 엉덩이가 뚱뚱해져요. 그래서 날아가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적인 삶은요, 유교적인 청빈도 아니라 불교적인 무아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벼운 삶이에요.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벼운 삶, 그게 기독교적 삶이거든요. 근데 죽음이 왜 두려운가? 가볍게 나를 수가 없어요. 나비처럼.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만 모든 가치를 뒀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 죽음은 단절이에요. 만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떠남이에요. 그게 사실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떠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나는 어제 이 나의 평생 그런 꿈은 처음 꾸어봤어요. 그 꿈 무슨 꿈입니까? 라는 건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방송엔 차마 말을 못해. 그런데
종일토록 그 꿈만 꿨어요. 어떻게 계속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냥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소풍 가서까지 다시 돌아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꿈 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끝에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설교를 수정하려고 컴퓨터에 앉아서 내가 왜 그런 꿈 꾸고 세월호는 또 다 잊혀져 갔는데 뭘까 하고 봤는데, 세월호 그 애들이 엄마한테 보낸 그 아빠한테 보낸 그 문자들 있잖아요. 그게 쫙 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메말랐던 사람 있잖아요. 정말 메말랐던 사람도 그거 읽으면 젖어요. 펑펑 눈물이 쏟아져요. 만약에 내가 그 문자를 받은 부모라고 치면 내 삶은 거기부터 끝입니다. 내 새끼가 그런 문자 보내고 죽었다. 그럼 내 삶은 거기부터 끝이에요. 나도 같이 묻은 거하고 똑같아요. 같이 죽은 거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젊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꿈이 있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그래. 그러더니 걔가 마지막에 이제 또 문자를 보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한테 그 편지를 보내요. 이게 받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굿바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들을 떠난다는 게. 만약에 부모가 그렇다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산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삶이 끝난 거예요. 오직 유일한 희망이 뭔지 아세요? 얘야, 그래. 너 먼저 가는구나. 나도 이제 곧 간단다. 얘야, 천국에서 만나자. 얘야, 천국에서 만나자.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잖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만이 위로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은 뭐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남. 다시의 만남이에요. 만남. 다시 하나님 품에서 새롭게 만나는 게 크게 우리 성도가 맞는 죽음이라는 거죠. 정말 이것은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죽음 때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죄송한 것도 있고 그냥 못 산 것도 있고 미워했던 것도 있고. 근데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가 장남이고 장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 믿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돌아보면 완전히 기적이에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했어요. 돌아가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생명의 실상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지. 그래, 맞아. 이게 성도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끝난다. 어떻게 될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미국에 자녀 넷을 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애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네 자녀한테, 그 네 자녀 중 세 자녀한테 이런 축복을 합니다. Goodbye, see you again in heaven. 아기야, 잘 있거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그 또 하나의 아들이었던 자니한테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자니, goodbye, goodbye. 자니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빠, 왜 나한테는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보자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니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시 만날 만남의 소망이 없단다. 자니야,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단다. 너에게 내가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너는 해줄 수 없겠니? 그제서 자니가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 저의 구세주로 믿고 싶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당해 얘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그래,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은 죽음 앞에 그렇게 무기력하다. 죽음은 끝나는 걸로 알고 아무리 수료해도 이름이 있어도 죽음은 끝이다. 사망이 한번 쏘면 끝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렇지 않단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본다고 했어요. 우리 편에서는 눈물인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출발로 우리를 받아준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죽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합니다. 살아서 모든 쇼부를 다 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는 처참한 것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잖아.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라. 죽음을 늘 기억하고 결산을 기억하자. 우리는 부활이 있다. 늘 살면서 주님이 언제 불러갈지는 모르지만 그 기쁜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말고 그래도 결산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힘으로도 그 어느 사람의 멋진 말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한 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수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현실에서도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생, 부활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걸 마음에 원하는 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말씀 전하기 위해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 현실이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모두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지금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 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죄 많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수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의지로 진정을 했다면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감정이 뜨겁거나 폭발적인 어떤 마음이 안 일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의지로 반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산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하늘의 것을 잘 쌓으며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생활 하시고 전도 선교하시고 구제 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